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간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로 그것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 소위 말하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가 경원시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함께 먹고 그렇게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친교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훼손하는 잘못이다라고 hir난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hir난의 내용이 그거죠. 누가 그렇게 hir난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할례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은 뭐냐면 전혀 생판,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럼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기독교도들. 그러니까 율법을 숭상하고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대한 의식과 타성에 젖어 있는 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비난이 초점은 뭐냐 하면 내가 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느냐? 그것이 비난의 내용이었어요. 이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일을 차례로 시작부터 그동안에 진행된 것, 그리고 그 귀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파워풀하죠.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도 나오고 섭리도 나오고 구속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데, history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His story, 대문자 H,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 역시 그 이야기를 살며 말하며 살아가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04장 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후렴 가사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후렴 가사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는 원래 패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작시한 찬송인데,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우리 삶 속에 이야기가 필요하죠. 노래도 필요합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우울하죠. 옆에서 보기에도 딱합니다. 삶에 노래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 그래서 원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에 잘 때 꼭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도 이야기를 좋아하죠. 어른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뭘 보면 알죠?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면 압니다. 드라마는 무엇인가? 극화된 이야기죠. 액티드 스토리, 연기된 이야기가 바로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게 드라마를 보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 시작은 자기가 기도 가운데 봤던 환상이죠. 그러니까 요바에 머무르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은 뭐죠?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로부터 내 귀에 큰 그릇도 같고 보자기도 같은 것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던 차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부정한 식물, 깨끗지 못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차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들여다보니까 이거 내가 못 먹을 부정한 더러운 식물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내 입에 깨끗지 못한 식물이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베드로의 대담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동일한 이 일이 세 번 이루어진 거예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궁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의 당도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아무 말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간 거다. 그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환상의 내용의 성취였다. 이 환상의 내용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루어진 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환상에 나타난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 그건 율법의 규례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사람이 먹어도 되는 깨끗한 식물이 있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실제로 오염물질이 들어있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죠. 이를테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 가운데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먹어도 좋은 깨끗한 식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켈로프라든지 조개라든지 구리라든지 바닷물에 있으면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다 부정한 식물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먹어도 안 돼요. 난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그거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나눈 율법의 규례, 소위 말하는 purity laws라고 하는 정결의 규례, 정결법,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렇게 나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도록 중간에 막힌 담이 율법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정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했던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환상 속에 담겨진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 가운데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은 대로 자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할례자들이 아무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There's no argument against the fact라는 말이 있죠. 사실에 거스리는 어떤 이론도 주장도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는 결국 사실들을 담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우리가 누구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깨닫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제 복음이 유대에만 갇혀지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그들이 이제는 이해하게 된 겁니다. 종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 제치셨구나. 구원이 이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여셨구나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기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말씀 속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바로 고넬료의 온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말씀이 이르렀기 때문에. 고넬료는 평균적인 유대인보다 훨씬 더 경건한 축에 속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던 경건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넬료에게도 여전히 구원 얻을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인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넬료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평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백성을 더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었던 경건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구원 얻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우리 의로운 행위로도 많은 선행, 구제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한 공로를 이루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 얻는 것이죠. 그 구원 얻을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이 다만 순교자의 죽음이 아닌 구속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입증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한 것은 그 이야기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유의 주와 만유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선행과 구제와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이 본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또다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구렁텅이에
빠져서 시리와 좌절,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이 세상 내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험한 물속에 빠져 헤매이던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6절과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6절과 22절 말씀. 시편 18편은 구약성경 813면입니다. 구약성경 813면. 먼저 시편 18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많은 물, 험한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나를 거기서 취하여 내시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물, 뭘 말하죠? 성경의 물은 뭘 상징합니까? 특별히 많은 물, 험한 물은 시험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시험의 물, 환난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나를 거기서부터 취하여 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죠. 그렇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이제는 그 시험의 물속에, 환난의 물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그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시편 18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상반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하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탄탄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의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가시적인 형태로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임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길은 무엇인가?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고 사는 길. 그 율례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 24시간 내내 성경책을 펴들고 다니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깨끗게 함을 얻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 은혜로 깨끗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치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고 그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은혜로 깨끗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